첫 번째 단락은 외치는 자의 소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보면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으로 세례 요한이 외치는데 3절 보면은 이렇게 외치는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라고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다라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 그대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내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감정 다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해야 할 말도 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자입니다. 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사명과 정체감을 정확하게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명을 붙잡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길, 내가 잘 나가는 길, 내가 출세하는 길, 내가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길, 보내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의 정확한 뜻은 돌이킴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큐티인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개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은 돌이킴, 즉 유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턴, 돌이키는 것. 내가 서울을 가야 되는데 사실은 부산을 가고 있구나, 거꾸로 가고 있구나, 돌이켜야지 하고서 완전히 방향을 전환시켜서 돌이키는 것, 유턴하는 것. 내가 주님께로 나가야 하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서 가야 하는데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돌이켜야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였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하고 길을 돌이켜 집으로 돌아가는 것, 돌이킴, 유턴, 이것이 회개의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랑은 다릅니다. 후회는 그냥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통탄하는 것이라면, 회개는 죄를 자복하는 것, 그 현 시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미래 시점까지 나아가서 결단하고 돌아가야지, 주님께로 되돌이켜야지 결단하고 실제로 돌이키는 삶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과정이 바로 회개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는 외치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악쓰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합당한 열매에 대한 말씀 나오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리고 6절 보면은 그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7절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가르칠 때에 누가 오는 걸 봅니다. 누가 오는 걸 보냐 하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자기 찾아온 거잖아요. 자기 찾아온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좀 무서운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며 외칩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 뜻이라면은 저 사람이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해야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 죄인된 저희들은 꼭 착각을 합니다. 꼭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 하면은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착각을 합니다. 또 거꾸로 사실은 나 배려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실은 사람 눈치 보고 아부하는 착각을 합니다. 다른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나 배려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가 하면 야, 성경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 라고 하면서 사실은 내 감정을 이렇게 표출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100% 죄인된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은 사람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분노 표출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보내어진 사명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말씀. 우리는 다 내 죄를 보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 아까 그랬죠? 회개는 후회와 다르고 회개는 돌이키는 것, 실제로 유턴하는 삶의 변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넘어갑니다. 우리는 내가 잘났다는 우월의식과 선민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사실 이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자랑거리였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희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없으신 것 같아요. 다 그냥 한국 사람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자랑거리가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는 것이 자랑거리였다면 현 시점에서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안 하는 무언가를 하고 저 사람들이 하는 무언가를 우리는 참고 안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에이, 너는 왜 그거 안 하냐? 나는 하는데. 너는 왜 그러고 살아? 나는 그거 안 하는데. 이런 자랑거리가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자랑거리에 대해서 오늘 무섭게 경고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여기 굴러다니고 있는 이 유대 광야에는 돌덩어리가 아주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지천으로 깔려 있는 이 돌멩이들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이러신다는 거예요. 너 그 자랑하려고 왔니? 야, 그거는 저 돌멩이로도 할 수 있는 거야. 돌멩이로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의 자랑거리, 우월의식과 선민의식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버리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로 넘어갑니다. 좋은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해서 나오죠. 좋은 열매 맺는 나무. 우리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 아까 앞의 말씀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나무, 가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되지 않고자 오늘 내가 고백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자, 마지막 쭉정이와 알곡에 대한 말씀 11절, 12절로 넘어갑니다. 11절에 세례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례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이 명확하다고 했었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단지 물로 세례를 주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 상황이 무슨 아무도 세례 요한을 찾아오지 않는데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바글바글하게 몰려왔는데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와서 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세례를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고작해야 여기 요단강에 있는 물로 세례를 줄 뿐입니다. 나는 고작 흘러가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내 뒤에 오실 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신발을 들어드리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마땅치 아니한 자입니다. 우리 여기 마태복음 하기 전에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나눴죠.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그리고 굳이 우리를 전해야 한다면 우리의 종된 것을 전합니다 라고 말씀한 것과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나는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를 보러 왔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고작해야 주님의 신발 들어드리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 고작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자,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뒤에 계신 분, 내 뒤에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주님을 보는 것,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것, 내 뒤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누가 나를 보든지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 그런 삶을 성경에서는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그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큐티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똑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자기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알곡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무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시기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매 맺는 알곡 인생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사명 감당하되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100% 죄인된 우리들은 꼭 주님의 일 하다가 하나님의 자리 침범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내 한계를 넘어서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려고 하는 것은, 그 교만과 시기는 쭉정이밖에 맺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쭉정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찾아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모두에게 때가 되면 심판이 찾아옵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당장은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옵니다. 우리는 쭉정이가 옆에 있을지라도 열매 맺는 알곡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보내어진 자리에서 사명 감당할 때에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적용 말씀드립니다.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고자 내가 인정해야 할 나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00% 죄인된 제가 또 오늘 말씀 앞에 가만히 무릎 꿇는 시간,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았습니다. 어젯밤 오늘 새벽을 지나면서 오늘 말씀,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말씀, 자기의 사명 묵묵히 감당하였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이제 연말 연초를 지내고 있죠. 연말은 이미 지나갔고 새해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열매 맺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저 자신을 돌이켜 보는 거예요. 2022가 이미 지나갔고 새해가 찾아왔는데 나는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지냈나 신앙 결산을 하는 거죠. 뭐 누구에게 써서 이렇게 제출하기 위한 신앙 결산이 아니라 그냥 말씀 앞에서 가만히 돌이켜 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나, 혹 쭉정이 같은 한 해를 보낸 것은 아닌가 하고 주님 앞에 가만히 말씀 묵상 하는데, 아이고 주님, 이 제자리 걸음이라도 했으면 다행인데 후퇴한 것 같아서 어떡합니까? 한탄이 나오는 겁니다. 한탄이 나와요. 좀 슬펐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가까이 가고 싶었는데 못 그런 것 같아요. 어떡하죠? 믿음이 더 쪼그라든 것 같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소망이 커져야 되는데 소망이 더 작아진 것 같습니다.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희미해진 것 같으니 어떡합니까? 하고 주님 앞에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주님, 제 믿음도 부족하고 소망도 희미하고 사랑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은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 감당했는데 저는 참 자격도 없고 잘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흘러서 새해가 됐습니다. 2023이 됐는데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갈아엎으라고 하시면 갈아엎겠습니다. 제가 뭘 쌓아왔든지 다 뒤집어 엎으라고 하시면 뒤집어 엎겠습니다. 주님 말씀하라고 하시면 가서 해야 할 말을 하고, 주님 싸우라 하시면 싸우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2023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저는 100% 죄인이라서 어떻게 가야 할지 길조차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거 보니까 제가 잠을 잘 못 잔 것 같죠? 새벽에 계속 말씀이 맹맹 돌았어요. 새벽입니다. 새벽에 이런 말씀이 두 가지 말씀이, 오늘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말씀을 보고서 두 가지 말씀을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한 가지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말씀, 비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일꾼이 주인에게 이러잖아요.
아유 주님 가라지가 자라났습니다. 제가 다 뽑아버릴까요? 다 갈아 엎어버릴까요? 저 다 자라는 거 보니까 전부 알곡을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다 뽑아버릴까요? 갈아 엎어버릴까요? 하니까 주인님이 이래요. 야, 너 구분은 할 줄 아냐? 너 가라지랑 알곡이랑 구분은 할 줄 알고 그러냐? 저는 이걸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너 열매 맺은 줄 안 맺은 줄 구분은 할 줄은 아냐? 너는 심는 자잖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너 주제 넘다, 건방지다 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네 주님 제가 주제 넘었습니다. 건방지게 이 말 저 말 했습니다. 네, 또 이런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그래, 네가 뭘 얻었니? 많이 열매를 맺었니? 많이 너는 뭘 가라지니? 알곡이니? 너 구분도 못하는 눈 갖고 있으면서 그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의 안에 거하라. 저는 이 두 가지 말씀 그냥 제 안에 떠오른 말씀인데 그냥 주님께서 저에게 새해에 주신 말씀으로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래,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주님 앞에 보여주시는 만큼 보고 한계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선 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함부로 주님의 선 넘지 않고 정해주신 자리에 지키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찬양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 회개에 대한 말씀, 세례 요한의 말씀이 이렇게 간단한 말씀은 아니에요. 다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여러 번 들으신 말씀이겠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 쉬운 삶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많은 열매 맺고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한계를 지어주시고 그 자리를 허락하셨을 때 함부로 주님 선 넘지 말고 맡겨진 자리에서 내 사명 묵묵히 감당하는 오늘 세례 요한의 발걸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2023년을 걸어가시는 우리들의 신앙의 발걸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제가 감히 감당하지 못할 말씀 가지고 이 자리에 감히 입을 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함부로 한계를 넘어서서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한계 넘어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리 침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주님께로 1cm라도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걸어가는, 주님 안에 거하는 한 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히 묵묵히 자신의 한계 지어진 주님께서 보내어진 사명자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을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